인생에 참다운 보물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정산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참마음으로 참다운 회복을 얻는 영원한 보물을 찾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불교 영상법회를 시작합니다. 이룬 상수원 이루는 어느도 단내 입증주요 요모 조허르 생사무님바 전지부모동포 법률의 분론이요 제불조 사분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승유상하고 능이승무상하여 유상으로 보이면 성주불멸로 유여자연하여 우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노해로 혹은 내생노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불이론 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만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승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해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선언.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볼 사은이시여,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난 한 주일 각자의 일터에서 보은 봉공하다가 오늘 은혜로운 법회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볼 사은이시여, 물이 극히 유한 것이지만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큰 바다를 이룬과 같이 마음이 극히 미한 것이지만은 뭉치고 또 뭉치면 큰 위력을 얻게 된다 하셨나이다. 지금 이 시간 바쁜 일상이라는 수레바퀴 속에 갇혀 온전한 정신을 아무 생각 없이 흩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형상 없는 마음이라 한 마음 모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옵니다. 법신볼 사은이시여, 저희 모두로 하여금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을 마음 모으게 하옵소서. 뭉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는다 하셨나니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나 한 번씩 두 번씩 마음을 멈추고 모으며 뭉치고 키워서 날마다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 속에 살게 하옵소서. 계절이 지나가는 가을 하늘 아래 빈 몸으로 서 있는 나무들처럼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날마다의 일상이 참 나와 만나는 아름다운 여행길 되게 하옵소서.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듯 날마다 큰 나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성리품 7장 8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에 그 목적이 있나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에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 좋은 납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라.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전일에 잃어버리고 지내는 동안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원과 신심이 더 깊어지길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제가 2003년도에 미국에 왔으니까 벌써 횟수로 한 17, 18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경험도 거의 없었고 미국은 또 처음이라 처음에 와서는 그 좀 큰 문화적 차이들을 몇 가지 제가 느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팁 문화인데, 한국에서는 팁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술집 같은 데서나 주는 거 아니면,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팁을 주면 때로는 그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정도 생각을 보통 하죠. 미국에 오니까 뭐
뭐 택시나 뭐 이발소 그리고 호텔 이런 데서 팁을 주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팁을 이제 접하는 데가 바로 식당입니다. 네, 그런데 평생 팁이란 걸 안 내고 살다가 팁을 주려니까 좀 아까운 생각도 들었고, 또 점심하고 저녁이 다르고 또 식당의 수준에 따라서도 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계산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팁 주는 거에 대해 것이 그렇게 썩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차이를 느꼈던 것은 바로 인사하는 방식인데, 한국에서는 뭐 친구들 부모님이라거나 아니면 학교 교수님들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는 목례를 하죠. 그리고 한두 살 많은 형이나 선배한테도 가볍게 목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목례 문화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들한테도 그냥 복도에서 하이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틀렸네, 뭐 맞았네, 옳고 그르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조금 불편하긴 해도 이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좀 다른 문화적 차이로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지냅니다. 제가 한국에 갔더니 친구가 새 차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차가 참 예쁜데 예쁘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성능이 참 좋은데 하나하나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원색 파란색이었는데 그 스포츠카도 아니고 그냥 일반 차에 파란색을 하니까 너무 어색했는데, 그 친구는 그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그 차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참 취향 독특하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 뭐 취향의 문제니까 뭐 틀리네 맞네 할 건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파란색은 안 예쁜 거야. 그리고 어떻게 쟤는 쟤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이제 여기까지 나가기도 하죠. 또 정치와 종교도 사실 많은 부분은 그냥 그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를 뿐인데도 우리는 그것이 틀리네 맞네 옳고 그르네 너무 쉽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교단품 4장에서 사람이 그 익히고 아는 바가 달라서 나의 아는 바를 저 사람이 혹 모르거나 지방의 풍속이 다르거나 신구의 지견이 같지 아니하거나 또는 무엇으로든지 전생과 차생에 익힌 바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질이 다르고 보면 나의 아는 바로서 저 사람의 아는 바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며 심하면 미운 마음까지도 내게 되나니 이는 그 특성을 너른 견제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름을 틀리다고 배척하는 그런 경우를 경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없는 걸까? 예를 들어서 한 초등학교 학생이 1 더하기 1이 3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이에 적어서 갖고 왔으면 아 그래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또 완벽하게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이제 수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갖고 이제 자세하게 따지니까 하지만 최소한 2020년도에 미국이나 한국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참이고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노예제도 역시 마찬가지요. 노예제도가 정말 100% 뭐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틀렸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2020년도 미국과 한국에서는 노예제도는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어떤 정책들이나 우리 원불교 교화 방식 중에서도 그것이 뭐 100% 맞다, 100%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조금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것은 조금 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수용되고 이해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틀린 것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쉽게 합니다. 분별하지 마세요. 시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분별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한 불자가 제가 스님한테 제가 앞으로는 분별심을 좀 놓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분별심을 놓게 되면 당신의 아내하고 친구의 아내도 구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법문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그리고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우리가 분별한다 그러죠. 저 사람 참 분별 있는 사람이야. 이게 좋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분별은 뭐 시비, 판단 이것과 비슷한 뜻인데 지금 여러분께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언제쯤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분별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컴퓨터를 켜고 들어와서 즉 분별과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인생은 판단과 결정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사님께서도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심구를 모셔야 된다 이런 이제 본문도 해주셨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판단과 결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직업을 결정하는 거 이거 뭐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또 인륜의 대사라고 하는 그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뭐 차를 사거나 집을 사는 것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니죠.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게는 식당 메뉴 고를 때도 우리는 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죠? 예, 짜장면하고 짬뽕 고르는 거죠. 많이들 고민하셔서 짬짜면이라는 메뉴까지 등장을 하게 됐죠. 저는 짬뽕 짜장 고르는 건 별로 이제 어렵지 않은데 햄버거를 가끔 먹을 일 있으면 그 3불짜리하고 5불짜리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5불짜리는 이제 치즈가 하나 더 들어간 건데 저 치즈 하나가 과연 2불의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저 치즈를 맛있게 먹을 만큼 지금 내 상태가 배가 많이 고픈가? 그래서 꼭 그 3불짜리 5불짜리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월급이 작긴 하지만 5불짜리 햄버거를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도 이런 사소한과 갖고도 우리는 늘 판단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안 하고 판단을 안 하고서는 이 현실 세계를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어떤 틀을 만들어서 남을 비난하거나 자기 자신을 구속시키지 말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틀을 많이 만들고 살거든요.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인은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보면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교무님들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 틀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무님들은 고운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막 그 쌍욕을 하는 교무님이 있으면 많이 비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 놨죠. 그 중에 하나가 교무로 사는 동안 술과 담배를 하지 말자.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지금 사실은 제가 틀을 만들어 놓고 남을 비난하고 틀을 만들어 놓고 제 자신을 구속시키는 건데 이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계문이나 솔성요론 같은 거 정해놓고 지키는 게 결국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틀을 만들어서 너무 자기 자신을 구속하지 말라 이 말은 틀을 너무 작게 만들거나 틀이 삐뚤빼뚤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틀이 정말 진리에 맞고 또 교법에 맞다면 그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이제 원불교나 불교의 수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리연구라고 하죠. 사리연구. 사리연구는 사와 이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 사라는 것이 바로 12이해거든요. 그래서 사리연구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은 12를 좀 더 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경전을 보는 것은 결국 12를 좀 더 정확하게 가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 성탑에 정산종사님께서 비문을 쓰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분별을 오히려 역력히 밝히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는 분별을 역력히 더 밝히라고 하셨어요. 위에서 12도 더 밝히라고 하셨고 당나라 때 그 시인이자 정치가인 백거이가 도림 선사께 물었죠. 그러니까 스님 불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도림 선사께서 제약막작 중선봉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그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근데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려면 선과 악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분별이고 이제 시비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초월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선악을 초월하라는 말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과 악에 매이지 말라라는 뜻임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지 말라거나 혹은 틀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중생심, 즉 어리석음이나 착심에 의한 분별을 하지 말고 중생심에 의한 틀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지, 분별이나 시비, 판단, 또 틀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시비는 조금 더 앞에 본문처럼 정확히 밝히고 분별은 더욱 역력히 드러내는 게 우리의 수행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비도 더 밝히고 분별도 더 밝히라고 하셨는데,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 불가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최대한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을 해라, 그러니까 섣불리 하지 말고 함부로 분별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선배님하고 우리 교단 정책,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냈더니, 은철 교무는 아직 교단 경험이 짧아서 그런 의견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한 3, 40년 되기 전까지는 교단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럼 3, 40년 정도 지나면 제가 모든 교단 문제에 대해서 100% 분별과 주착 없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충무부하고 제가 일을 하다 충무부에서 약간 실수를 해서 제가 좀 이제 화가 좀 났죠. 그래서 근데 바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며칠 동안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잘 정리를 해서 이제 항의를 좀 했습니다. 이러는 거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시정해 달라고. 근데 그 교무님께서도 화를 좀 충분히 더 가라앉히고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이, 화가 뭐 하루 이틀에 가라앉기도 하지만 몇 개월씩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고 불평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분이 좀 언짢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항의나 그런 불평은 6개월, 1년씩 기다렸다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럼 6개월, 1년 기다리면 화는 가라앉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 내가 분별 주착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 부처님은 어떤 경계를 당했을 때 자성의 해강으로 반조를 하십니다. 하지만 중생은 그 습관과 업력이 남아 있어서 분별과 주착심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선배님들의 의견을 엄밀하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정말 100% 깨닫기 전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별과 주착이 있으니까. 제가 깨달은 것 같습니까? 아직 못 깨달은 것 같습니까? 교무 한 15년 했으니까 뭐 거의 깨닫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시고 있는 교구장님은 저에게 아직 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거의 깨달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내년쯤에는 거의 완벽하게 이제 깨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제 공부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은 뭐 의견이 다 다르겠죠. 근데 최소한 하나 확실한 것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저는 아직 깨닫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이제 아니까. 그거는 확실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을 단순히 개진하는 것도 분별 주착이 있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저같이 정말 성현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들은 더더욱 하면 안 되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 실제 생활에서는 판단과 분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무들도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분별과 주착이 남아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분별을 해라. 함부로 분별하지 말고 최대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라. 아마 이런 의미가 그 분별하지 말라는 뜻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분별하지 말라는 뜻에는 분별 없는 자리에서 참다운 분별이 나온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본성이나 자성을 말할 때 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이 뭐죠? 빌공자, 영어로는 emptiness 이러죠. 그러니까 비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불교에서는 한술 더 떠서 진자를 씁니다. 진공. 정말 비었다. 참으로 비었다. 그러니까 공을 해석할 때 우리 그냥 완전히 비었다 그러면 딱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볼 때 공이 완전히 비었다 그리고 끝내고 마는 경우는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은 비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비었지만 뭐가 좀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비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빈 거면 빈 거고 안 빈 거면 안 빈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빌공자나 더구나 진공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왜 우리가 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좀 어설픈 설명을 하게 될까요? 예, 우리 본성에는 다 불성이 갈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익히고 막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분별할 주착을 내려놓으면 그게 바로 그래서 자성을 드러내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사님께서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야만이 영지가 발현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즉 완전히 비어야만 완전히 정말 진공이 돼야만이 거기서 묘유와 영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비었지만 뭔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설명을 하려면 완전히 비어야 한다. 빈 것이고 비어야만 거기서 묘야 영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진공이라 묘유 뭐 이런 말 쓰는데 진공이나 묘유나 진공묘유는 다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공이 되면 묘유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묘유가 나왔다는 것은 진공이 바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공도 진공묘를 의미하고 묘유만 말해도 진공묘를 의미하고 진공묘유도 진공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 우리 본성자를 얘기할 때는 그냥 없다, 완전히 없다, 뭐 없는 것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이려면 이제 그런 원리로서 완전히 비었을 때만이 이제 묘유와 영지가 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저도 나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떤 준비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할 것 같습니까? 예, 원불교 경전을 많이 본다. 예, 그렇죠. 많이 봐야죠. 또 참고 경전을 많이 본다. 그렇죠.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런저런 참고 경전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 예화를 찾기 위해서 신문과 뉴스를 많이 볼 것이다. 예, 그것도 맞죠. 적절한 예화를 이제 들려면.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별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제가 좀 유지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없는 자리를 유지를 잘 하면 이런 책들을 좀 덜 봐도 제가 바르게 좀 온전하게 경전을 볼 설교 준비를 하고 사실 제 마음에 드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그 마음을 이렇게 분별 없는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계문 같은 거나 내가 어떤 일에 막 착심 이런 걸 없게 하는 거죠. 그런 걸 잘 못하면 아무리 경전을 열심히 많이 봐도 설교 준비를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전 말씀이 잘 안 돌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드는 설교안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분별 없는 자리에서 참 분별, 참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실제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 없는 자리에서 참 분별이 나온다 이것을 조금 더 일하시려면 우리 개송 있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다. 우리 진리의 핵심을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표현해 주신 것을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연말하시면 이 자리를 조금 더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분별 없는 자리를 깨치는 것을 부처님의 직연을 얻었다. 그리고 분별 있는 자리에서 행을 하는 것을 부처님의 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말라는 뜻은 분별 없는 자리에서 참 분별이 나온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새겨야 할 것 같고, 참 분별까지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참다운 덕이는 그 성품만 유순하고 성격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시비에 바른 판단까지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어떤 다르다는 그런 문화적 차이 같은 걸
뭐 파란색 좋아한다 이런 거를 틀렸다고 해서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모든 것이 다름이라는 이유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세상 살 때는 반드시 분별도 해야 되고 시비도 가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단 분별 없는 자리에서 참 분별, 바른 분별이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첫째는 분별 없는 자리를 유지하고 분별 없는 자리를 깨치는 데 좀 더 노력하시고, 또 최대한 신중하게 그때 이 글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 더욱 정성을 다하셔서 다음 한 주도 바른 분별과 바른 시비에 의한 바른 취사로 처하는 모든 곳에서 선업을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구란가. 부처나 중생이나 원래는 하나라네. 구름이 흩어지면 푸른 하늘 비치듯이 월자리 깨져보면 우리도 부처라네.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구란가. 부처나 중생이나 원래는 하나라네. 사랑함이 우리야 여인을 있으리라. 한 마음 잡고 보면 우리도 부처라네. 한 마음 맑음이여 시방이 청정함이로다. 한 마음 밝음이여 삼세를 뚫어 밝음이로다. 한 마음 바름이여 덕화가 만방이로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그 한 마음 맑히고 밝혀 여러분 계시는 곳 어디에서든 훈훈함이 가득한 은혜로운 한 주일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법회를 마칩니다. 원불교 영상법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